예, 오늘 주제는 성령 충만에 관해서예요. 성령 충만. 다들 성령이 충만하세요? 자, 성령 충만이란 말은 말 그대로 성령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죠.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당연히 성령이 오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이제 그 성도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들이 모두 성령님을 받고서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렇게 많은 이렇게 성령님의 선물들, 은사들을 이렇게 받게 됐죠. 그 첫 번째 이제 표적이 막 자기가 배우지도 않은 방언, 타언어들을 말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얘기한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에 이제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겠죠. 처음에 성령을 받고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보면 사도행전 4장 8절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졌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막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막 외치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어깨가. 그래서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백성의 치리자들 앞에서도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도 막 담대하게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 다음에 4장 31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또 성령님을 받고 그 많은 제자들이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해졌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제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의 시대의 표적으로서 그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강력한 능력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성령님에게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채워지면 엄청난 능력과 담대함과 은사들을 가지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겠죠. 자, 그 이후로 이제 초대교회는 그 7 집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7명의 믿음에 있어서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는 그러한 신실한 7명의 남자들을 이제 세우게 되죠. 그것이 이제 집사의 유래가 되는 건데, 그래서 특별히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그 임무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충만했다라고 표현했고 또 성령님으로도 충만했다라고 표현해요. 충만한 건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막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그랬는데, 성령님으로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혜가 충만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의 능력이었겠죠.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넘쳐나고 또 그들이 이 그리스도로 인한 그 믿음에 있어서도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 참 우리도 이와 같이 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았다라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 7명 중에서도 두드러진 사람이 한 명 있죠. 그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성령님으로 7장 55절에 계속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막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증거했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첫 순교자잖아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성령님으로 충만하니까 막 기쁨 속에서 막 그 대적들을 막 이를 갈고 분노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편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저주하지 않고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행동들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십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스데반을 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표현이 마치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정말 그런 편함이 있고 뭔가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뭐 실제로 막 빛이 나는 건 아니겠지만 사람이 뭔가 충만하면 후광이 비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러한 어떠한 충만한 모습을 간직하고 살았다. 그러한 죽음을 맛봤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간증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또 등장을 해요. 역시 이들도 성령님으로 또 믿음으로 충만했었던 사람인 것을 표현하죠. 먼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가 나오는데 그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고 주님 안에서,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또 믿음으로 충만했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 7 집사들과 같은 거죠. 정말 성령님으로 뜨거워져서 충만해져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나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 회심한 그를 또 찾아가서 그를 세워주고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바울이죠. 사도행전 13장 9절. 그래서 바울도 어땠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져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쨌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의 어떠한 부르심을 입고 또 그런 어떠한 주님 안에서의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와 같이 늘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 그들이 그래서 같이 사역을 했잖아요. 13장 52절에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이 다 즐거움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졌다 표현하고 있죠. 초대교회의 모습들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교제가 있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었던 사람들,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뭐냐는 거죠. 비결. 그냥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하진 않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려면 이제 뭐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당연히 성령이 계셔야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그랬을 때 우리는 당연히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았고 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성령 충만으로 가는 것은 나의 그런 육신의 것들을 버리고 이제 성령님을 따라가는, 성령님을 따라 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비결이 뭐예요? 육신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제.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면 안 된다. 내가 믿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술 마시기를 좋아했다. 내가 믿기 전에는 친구들이랑 맨날 놀러 다니고, 그죠? 또 내가 믿기 전에는 맨날 PC 게임과 각종 오락과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턴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이제 전환이 일단 돼야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우리들은 육신을 따라 살면 그건 사실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살고 성령을 통해서 이 옛 몸, 그죠? 이 몸의 행실들을 죽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거죠. 생명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 때에 점차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항상 믿고 나서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한쪽 길은 육신의 길이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따라가는 길이 있다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이것이 옳으며 무조건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며 이것이 무조건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가져다 주는 길이다 라고 믿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도 말하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성령, 자,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긴 한데,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성령 안에서 걸어 나간다는 건 성령의 뜻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때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게 되지, 반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아, 내가 육신의 것들을 이제 탐하지 않고 내가 절제하고, 그죠? 내가 육신을 이길 거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는 성령께 복종하고 성령님께 따라가야 육신의 정욕들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속성을 보세요. 육신과 성령은 서로 반대되는 거다. 서로 항상 대적하는 거다. 육신은 성령님을 싫어해요.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속받지 못한 이 육신은 여전히 성령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고요. 육신은. 그죠? 우리의 혼은 추구를 할지언정. 그죠? 육신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육신은 항상 성령님과 반대돼요. 그러니까 항상 정욕을 품게 되고, 예? 육신의 이끌림을 받는 것, 그런 것이 원래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반대하고 있다.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 반작용을 한다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육신적으로 행하면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이제 육신은 그것을 싫어하지만 육신이 뭐예요? 정욕을께서 빠져나와서 점차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율법이 가져오는 그런 정죄로부터 벗어난다고요, 우리가. 그죠?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방식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의지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 항상 이 육신은 죄를 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을 따라갈 때에 안전하고 우리가 그 육신의 정욕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육신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간다는 거에 있어서요, 중요한 게 있는데, 항상 그 단어가 뭐냐면 마인드예요, 마인드. 이 마인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뭐 생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의 영적인 영역에서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새로운 마인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세상 불신자들도 마인드가 있어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죠. 그러나 그 마인드가 바른 마인드가 아니라고요. 성령님께로 온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결정하는 혼의 세계와 그저 1차적인 이 육신의 마인드를 따라서 갈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님의 마인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걸 자꾸 배워야, 아, 이런 법이 있어? 아, 이런 새로운 법이 있구나 해갖고 그 법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을 모르면은 죄를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그것이 좋은 건데 내가 그걸 몰라서 범법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에 사로잡혀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그거를 따라가는 게 우리가 성령님께 붙는 마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실제적인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야죠. 그래서 마인드가 우선이에요. 성령님의 마인드를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만, 그 마인드만 가지고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께 속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가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내가 한 대 맞았어요. 그럼 화를 내면서 나도 그냥 2대를 때려줘야 정상적인 건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참아라, 말하자면. 그죠? 인내해라, 용서해라. 그죠? 이런 마인드를 주시니까 이게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런 새로운 마인드를 배워나갈 때,
이게 진짜로 승리하는 거고 이게 거룩한 삶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성령님께 연합하면 할수록 우리의 그런 육신적인 것이 이제 걷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사망을 가져온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님께 속한 이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항상 생명이 있고 화평이 있어요. 생명력 넘치고 항상 평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것이 영적인 생활들의 유익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를 이제 성령님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또 성령 충만의 비결은 뭐냐면 말씀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여기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냥 우리가 사는 것, 이런 어떤 육신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분별력을 얘기하냐. 이건 성령에 속한 영역들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다듬어지고 배워질 때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영적인 게 아니구나. 분별해 나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자꾸 성령님께 속한 마인드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의 지식과 올바른 그러한 지혜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똑같은 세상의 어떠한 현상을 보면서도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이걸 말씀으로 캐치해서 말씀에서 분별해 볼 때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닌데 하고 분명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청년들이 최근에는 좀 주제를 달리해서 다 포괄적이긴 하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배우죠. 그죠?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지식을 근간으로 해요. 그렇죠? 그런 말씀 안에서의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야 그 안에서 교훈을 얻고 세상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도 이런 거는 좋지 않은데 이건 영적인 게 아닌데 이건 굉장히 다분히 육적인데 이건 위험성이 있는데 라고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깨닫고 배워나갈 때 영적인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영적인 것들을 더 많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 영적인 지혜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무감각하게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삶을 살 때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고 성령에 충만해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의 비결 뭐냐? 성령님과 실제적인 교감이 있어야 돼요. 교감. 여기선 이거는 이제 커뮤니언이거든요. 교감. 교제라는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자, 교감은 뭐예요?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과 교감이 있어. 뭔가 이 사람이랑은 말이 잘 통해요. 의사소통이 돼. 그렇죠? 뭔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사실 여기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랑 무슨 교감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과 교감하는 일들이 있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교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다 교감되는 건 아니고 진짜 우리가 같은 진리 안에 있을 때 서로 교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교리와 진리 안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지신 그 고유한 그 영적인 능력, 그분의 생각, 그것과 교감을 해야 된다고요. 교감.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성령이 지금 무엇을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한 교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건 뭐예요? 어떤 이게 믿음 안에서의 느낌까지도 지배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되는 어떠한 그런 길로 갈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 속에서. 진선아, 그런 건 옳지 않지. 돌이켜라. 이런, 말하자면 물론 음성을 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어떠한 좀 강한 이끌림, 어떤 느낌, 내가 그 순간에 말씀이 떠올라요. 내 양심이 뭔가 쿵쾅쿵쾅 거리면서 뭔가 불안함을 줘요? 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성령님과 교감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고요. 그런 교감이 사실 충만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 일반 귀신교에서 교통하심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결국 교감을 하려면 왕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래가. 근데 성령님과 함께 하질 않아. 예? 성령님 안에 거하질 않아요. 맨날 생각하는 게, 행하는 게 육신적이야. 그럼 성령님과 교감이 되냐고요. 아니죠. 근데 어떨 때 교감이 되겠어요. 충만한 교감이. 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적용해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또 성령님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어때요? 그랬을 때 뭔가 교감이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뭔가 강한 이끌림, 교감을 얻는다고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육신 가운데 살아가봐요. 무슨 교감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강권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나를 붙잡고서 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과 교감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도 움직이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해야 되고 그 중간의 삶 속에서도 매일같이 걸으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드리고 감사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한 삶을 살 때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서 교감하시는 거라고요. 움직이시는 거라고요. 활동하신다고요. 생명력 있게. 그런데 그게 없으면 맨날 육신적인 것만 하고 살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살면 무슨 성령님과 교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죠. 100%예요. 성령 충만은요. 아무에게나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특정한 어떤 그 성령에 정말 충만했었던 사람들의 예들을 보셨는데 아무나 다 성령 충만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365일 내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하루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 때 그 하루만큼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죠. 그걸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걸 더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거는 아까 뵌 것처럼 기초적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렇죠? 성령 안에서의 교제 이런 것들 통해서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지 다른 어떤 지름길이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또 성령의 충만은요. 이게 에베소서 말씀 같은 데선 술 취하지 말라라는 어떤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대신 충만하라. 아까 뭔가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내 안에 술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 내 생각에 그냥 잡다한 세상 그런 그냥 본 영상들로 가득 차 있어서 안 된다. 내 생각이 맨날 그냥 세상 공부하는 거에만 그냥 꽉 차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않는 돈 버는 생각만 가득해서는 안 된다. 많은 것들이 적용이 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요. 세상의 것들을 비우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실제로 영적인 노래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영적인 상태가 좋아야 정말 기쁘고 찬양이 넘쳐난다고요.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할렐루야 막 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죠. 그렇죠? 그럴 때 정말 맑은 정신이 있게 되고 어때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건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멍 때리기 하고 멍하게 있는 걸 좋아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현상을 보는데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왜 멍하게 있어요? 내 안에 가득 성령으로 채워야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영적인 노래들과 감사함이 넘쳐야죠.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8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떻게 문단이 나눠지냐면 18절 끝나고 마침표, 19절 끝나고 마침표 이게 아니고요. 다 세미콜론으로 이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성령과 함께하는 그 충만한 것이 그 다음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라고요. 어떤 게 과연 성령으로 충만한 건지를 수식해주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뭐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 삶에 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 Psalms. 하나님의 그 실제 시편도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거. 내 안에 막 영적인 찬송가들로 막 차고 넘치는 거. 여러분들 찬송 매일같이 부르고 계세요? 매일같이 들으세요? 좋은 훈련이에요. 좋은 습관이라고요. 그날 떠오르는 찬송들 막 부르시라고요. 영적인 노래들. 예? 유튜브도 쓸데없는 거 오시지 말고 찬송가 들으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시라니까요. 그렇게 영적인 노래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신들에게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찬송가를 말하는 거예요. 가사들을. 그 영적인 노래들을. 그럴 때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노래들, 선율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들을 드리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것.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섬기고 복종하는 것. 이런 일들로 이어지게 돼 있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그런 것들로 내 삶을 가득 채워라. 예?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적인 충만함이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최종적인 결과는 뭔지 아세요? 뭐 이것이 뭐 단계별로 해서 내가 믿은 지 한 50년 만에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믿고 나서 뭐 하루 안에도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근데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면은 결과적으로는요, 성령님이 가지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청년들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열매는요, 초기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예요. 언제나 결과예요. 결과로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맺기 위해선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심겨져야 돼요. 그죠? 말씀으로 심겨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게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고서 이제 새싹이 나기 시작하죠? 나의 어떠한 생명력이 뭔가 신선함이 이제 표출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다가 가지가 자라요. 근데 그 가지가 또 단단한 나무처럼 이렇게 굳어지게 될 땐 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거죠. 연단들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꺾이지 않고 굳건하게 이렇게 세워져 나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러다가 어째는 이제 여름이 지나면은 여름을 견디면 풍성한 잎사귀들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거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열매가 가진 의미가 그거라고요. 하나님께 달콤한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내 삶이.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어떠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아까도 배운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열매가 맺히게 되지, 그냥 하루 그냥 눈 깜짝하니까 그냥 열매가 맺혀지는 게 어디 있냐고요. 내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그 열매를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따로따로 열리는 게 아니라 이건 같은 속성이라는 거예요. 열매는 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이게 같이 일해요. 사랑이 있으면요 동시에 기쁨도 있다고요. 그런 의미예요. 기쁨이 있으면 평화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겐 오래 참음이 주어진다고요. 그런 사람은 또한 온화해요. 그런 사람은 항상 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 선해요. 그리고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항상 온유하고 절제한다고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죠? 그리고 이 열매는 풍성한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곧 성령에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도. 저도 정말 너무 부족해서 매일매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그게 숙제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거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아까 본 것처럼 뭐예요? 사람이 담대한 거라고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맡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내가 가진 성령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의 열매를 내가 주님 앞에 딱 돌려드렸을 때 나는 왕관으로 보답받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값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오늘은 좀 됐는데요. 바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